오늘은 이제 문 29, 29문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한번 먼저 문 29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없어요? 그러면 혹시 카톡방에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빠른 손으로. 혹시 올려졌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29문입니다) 됐나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박수, 충원 형님께 박수를. 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왔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하게 들릴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도 여러분 안에 있을 거고요. 그러나 때때로 믿음은 우리에게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뭘 믿으라는 건지,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적지 않은 오해를 받는 개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떤 열심이나 헌신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이런 말 하죠, 그렇죠?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밀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이 자리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믿음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좀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맹목적으로 목사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어떠한 사람들, 칼박수를 치면서 군인들처럼 떼창을 부르는 사람들, 마치 교주를 떠받드는 광신도가 가질 만한 것을 믿음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꺼려지는 것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 우리가 가진 오해를 바로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믿음의 전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를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전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혹은 또 예수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신이라는 존재가 피조물인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목이 말라서 자판기에서 음료를 이렇게 사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카드를 찍죠, 보통, 그렇죠? 자판기에 카드를 찍고, 그리고 마시고 싶은 그 음료의 버튼을, 빨간 그 깜빡이는 버튼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리고 음료가 쿵 하고 나옵니다.
시원한 음료를 캬 하고 마셔요. 행복하죠? 근데 이때 여러분은 자판기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이런 분이 계실까요? 아, 아주 믿음직스러운 자판기군.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주는군.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물론 모든 물건들을 의인화시켜서 혼잣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누르면 음료가 나와야 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겠죠. 반대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판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음료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판기를 두고 난 너에게 믿음을 잃었어.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상했고 너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혹시 계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중 누군가는 자판기를 치면서 흔들어 보거나 그래도 안 되면 자판기에 붙어 있는 AS 센터 번호로 이제 연락을 해서 이게 고장이 났으니까 얼른 와서 수리해 달라라는 요청을 할 겁니다. 당장 음료를 먹지 못해서 아쉬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판기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물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기능만 하면 됩니다. 인풋이 있으면요, 아웃풋이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곳에서 믿음이 필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 혹은 친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에게 어떤 부탁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것을 흔쾌히 들어줄 뿐 아니라 그 부탁을 잊지 않고 제때에 그대로 그것을 행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끄덕끄덕? 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친구인데 너가 당연히 해야지. 내가 춤을 추라 하면 춤을 춰야 되고. 이런 친구 가지고 싶으신가요? 네, 이런 친구가 여러분 옆에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손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매우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상식적인 어떤 반응은요, 그 친구를 믿음직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인격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친구를 향한 신뢰, 곧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탁을 듣긴 했는데 건성으로 듣고 그 부탁을 지키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냥 이 상황을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고장났으니까 이 친구 고장났으니까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를 향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판기와 다르게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 안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따라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지닌 인격 사이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버튼을 누르면 반사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로 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요, 눌러서 마땅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강압적으로 여러 번 버튼을 눌러서 결국 토해내게 하시는 분이시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냉담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그분의 말을 따를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인격인 우리로부터 믿음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만드는 신뢰와 믿음, 그 반응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믿음이 없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주 마음이 상하신 것도요,
또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작은 그 믿음에도 크나큰 기쁨을 누리셨던 것도요. 그분이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기계가 아닌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내는 것, 직장과 공부하는 것과 여러분의 삶의 그 부분에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왜 그토록 힘겨운 일일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현실이요. 왜 회사를 다녀오면 진이 다 빠집니까? 많은데 세상이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입력을 하면 바로 마땅한 출력이 나와야만 하는 그런 기계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지시대로 완벽한 성과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업무가 쌓이면 야근을 하는 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다 마치고 가야 합니다. 누가 야근을 하고 싶어서 하나요? 어쩔 수 없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실 하는 거죠. 그렇죠? 실수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언제나 밉보이지 않도록 잘해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기계적인 관계에서는요, 믿음이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에 익숙해진 나머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수십 번, 수백 번의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 지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역시 강압적으로만 느껴지고 모든 의무가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교회 생활, 교회에서 섬김 등을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기는커녕 자유를 빼앗는 독재자처럼 우리 안에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셔서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에게서 기계적으로 어떤 성과를 끌어내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향하는 것을 그분은 정말로 기뻐하세요. 우리 한번 본문 3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여기서 신뢰라는 단어는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라고 보면 돼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저 동일한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 이 신뢰라는 단어는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과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기능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취급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은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냥 일을 하면 됩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그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신이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조금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단어는 그 자체로는 비어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소리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좀 띠용띠용한 눈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나는 오도사님과 옥도사님을 정말 믿어. 두 분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분이야. 실제로도 정말 두 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을 하게 되시나요? 저에게 집중하게 되나요? 아니면 오도사님과 옥도사님에게 집중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오도사님과 옥도사님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송도사님이 두 분을 믿는다고 한 것을 보니까 두 분이 여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안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믿음이 특정 대상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대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 대상에 대한 알과 경험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5절에서 신뢰하라, 믿으라 라고 말한 저자가 이어서 6절에서는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인정하라는 단어는 알다,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네, 같은 단어입니다. 그는 믿음의 내용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을 알아들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오도사님과 옥도사님은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만일 제가 이 말을 시간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두 분과 인사를 한 적도 없고요. 그냥 뭐 두 분과 뭔가 추억을 쌓기도 전에 그냥 오자마자 제가 두 분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들이야, 믿음직스러운 분들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첨꾼. 진이 아첨꾼.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마 송도사님은 말을 너무 쉽게 해. 무슨 입이 완전 무슨 하늘에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부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가식적이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왜냐하면 제가 두 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지금과 같이 두 분과의 교제가 이제 2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 말을 한다면, 그리고 더 지나가서 나중에 정말 10년 막 이렇게 20년이 쌓여서 제가 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세상에 대한 그 알과 경험이 쌓인 만큼이나 그에 대한 믿음이 더욱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곧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성품을 알아갈 때 비로소 믿음이 함께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실망이 쌓이기는커녕 믿음과 신뢰가 쌓인다는 사실을 제가 자신 있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음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만일 저를 계속해서 영원히 알아간다면요, 좋은 부분도 보겠지만요, 진짜 저를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저의 삶을 이렇게 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부분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실망거리만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와, 진짜 이 정도로 이면적인 분이셨어? 이 정도로 두 얼굴을 가진, 세 얼굴을, 네 얼굴을 가진 분이셨어?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을 해놓고도요, 그 말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고요. 때때로는 어떤 사실을요, 저의 감정에 따라서 크게 부풀려서 말하기도 하고요. 지혜롭지 않은 말들을 툭툭 뱉어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요, 저의 부족한 인격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믿음직스러움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이 저의 인격입니다. 믿음에는 알미 필요하지만요, 저를 알아가는 것과 저에 대한 믿음이 쌓이는 것은 정비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말을 내뱉으시는 동시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됐죠?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들은요,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빛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눈앞에 빛이 생생한 만큼이나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의 선한 성품이 드러나죠. 온유하고 겸손한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네, 저희 시경의 약간 베스트셀러 그런 느낌의 책이죠. 온유하고 겸손한이의 저자 데인 오틀런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구절은 단 한 곳뿐이다.
아마도 이 말씀은 인간이 한 말 가운데 가장 놀라운 말일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저자는요, 그리스도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단 한 곳의 성경 구절에서 그분이 나는 마음이 엄하고 까다로우니 라거나 나는 마음이 숭고하고 위험이 가득하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신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그런 발원지, 근원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에 온유와 겸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것을 그것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어깨를 우리에게 정말 너끈히 내어주시는 분. 우리의 눈물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서 계수하시는 분. 그래서 알수록 더욱더 다가가기 쉽고 또 믿음직스러운 분이 우리가 바로 믿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주 불안하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불안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가장 단순하게 우리는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이지만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 예지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죠? 예지 손 들어. 예지가 뭐 예지, 임예지 뭐 다양하죠. 장예지 예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예지도 있고요. 근데 이 예지들이 이름은 똑같지만 다 다른 성품을 가졌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분을 다른 성품의 분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품이 아니라 까탈스럽고 쉽게 분노하시는 분 등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경건의 모습은 갖추면서도 쉬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안에서 쉬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문드러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죠. 또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믿고 있다면 나의 모습에 따라서 끊임없이 강박과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그분을 힘써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공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지식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쉽게 채워집니다. 마치 공기청정기를 돌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가짜 그리스도 등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매일 묵상을 잘 하고 계시나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말 복입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게요. 물론 그 본문 외에도 여러분이 묵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충분히 그것들을 묵상해도 괜찮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그 관점들을, 그 영상들을 통해서 좀 많이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성경에 좀 하나님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정말 구체적으로 또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실 복이니까 이걸 여러분이 정말 듣고 계속해서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들을 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짧은 2절의 본문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비슷한 주제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곧
악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왜 악일까요? 이것은 성경이 요청하고 있는 그 믿음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느낌 등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요,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뭘 얘기했죠? 믿음의 전제, 네, 믿음의 전제.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얘기했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믿음의 전제가 아까 뭐라 했죠?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알, 경험, 그렇죠? 그 대상에 대한 알과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신뢰할 만한 것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친구가 되려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은 이 관계가 믿음직스럽다라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의 명철은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주어진 관계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신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3살 된 아이가요, 3살 된 아이, 갓 3살이 됐습니다. 자기의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 내가 오늘 좀 운전을 하고 싶어. 내가 운전을 할 테니까 나 좀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엄마 아빠 좀 잘 모실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코웃음을 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아이 안에는 신뢰할 만한 그 어떤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 이 아이의 터무니없는 요청에 부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 그렇지. 우리 사이가 되게 인격적인 사이고 관계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오늘 믿어줄게. 그러니까 오늘 내가 키를 줄 테니까 운전을 대신 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이기는커녕 폭력적이며 강압적인 그런 관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두 사람 모두, 양쪽 모두를 망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죠. 이처럼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존재의 관계가 아이의 능력이나 아이의 지혜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부모님에게 있는 부모님의 능력과 부모의 지혜로 채워져야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건강한 부모라면요, 이 아이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보면서 귀엽다는 미소를 짓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얘야, 엄마 아빠한테 다 맡겨. 그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가장 좋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도 이러할 텐데 하물며 자존하신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서로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아이가 부모의 운전 능력에 자신의 길을 맡기는 것처럼, 그리고 부모의 직장과 혹은 요리 능력 등에 자신의 생존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전부 다 나의 것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 취하고 누리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마시며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그려놓은 내 인생의 그림은 과감히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는 것을 좀 부담으로 여기죠. 그렇죠? 부담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필요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민폐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대 의존,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배반해도 그분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존해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그 아들조차도 버선발로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신뢰하느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반하며 모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한 길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한 진리가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적용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운영하는 그 핸들을 꼭 쥐고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여서 감히 그 일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토록 돈, 재물, 의식주를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할까요? 왜냐하면 재물들과 의식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당장 그것이 가져지면, 그것을 소유하면 우리의 생명이 책임져지고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신의 지위를 차지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언제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있다가도 없어져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신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제공하신 것들, 그렇죠?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재물이나 의식주나,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주신 그 손 위에 놓인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느라 그 손을 뻗고 있는 분, 그것을 제공하시는 분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곧 수련회입니다, 그렇죠?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수련회에 나오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정말 이제 바쁜 삶을 다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참여할 수 있음에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좀 믿음을 발휘해 볼 것을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그 1년에 사실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 이브 이 수련회가요, 그렇죠? 이 수련회는 단지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도 합니다. 이명규 목사님 설교 또 우리가 거기서 풍성히 이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생존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음을 닫아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알과 경험을 놓치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라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신뢰해보는 그런 선택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자리에 아마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기는커녕 방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굉장히 어렵게 견뎌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믿음 없는 그 민낯을 들출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실 다른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러나 믿고 있던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씩 거두어지는 그 날들에 우리는 우리 본래의 믿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정말 하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야말로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때는 처음 말하지만 다음 달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네, 뭐 축하를 네 어쨌든 결혼을 하는데 사실 그 이 날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들과 그런 난관들이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들을 기다려왔습니다. 딱 세보니까 딱 7년 7개월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믿음 없는 제 민낯을 수없이 마주해야 했었습니다. 오늘 정규 목사님께서 그 아침에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정말 공감이 됐어요. 제가 아마 세가족반 중에 하나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금 막학기를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드디어 끝납니다. 근데 이제 막학기인데 신대원을 다니는 그 시기에 그 학기에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뭐 그러고 이제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다가 뭐 1~2시에 자고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막 삽니다. 근데 정말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항상 그 새벽 기도 전 시간이었어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시간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믿음의 눈으로 확고히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현실이요 완전히 뒤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사단이 저의 멱살을 잡고 막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예배당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스스로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영적인 싸움인데 나 진짜 정신 제대로 차려야겠다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스스로 의도적으로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요 의지했던 많은 것들이 시간에 거두어졌었거든요. 근데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피부로 와닿기가 시작했습니다.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주이신 그분께서 저에게 믿음을 부여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의 상황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아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저의 삶 가운데 경험한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물레역에서 641을 타고 오시는 분? 641이 최고예요. 바로 뒤에까지 옵니다. 근데 그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 청소년 센터 하나가 있어요. 근데 청소년 센터에 그런 엄청 큰 플랜카드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도 이제 봤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은 처음이잖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이 이제 쓰여 있었습니다. 참 따뜻한 말이죠. 그렇죠?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우리와 거리가 굉장히 먼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오늘도 괜찮은 것은요. 오늘이라는 날이 처음이 아니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최선으로 정말 운영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능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바꿀 수 있는 존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답답해하잖아요. 염려는 정말 바꿀 수 있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미워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우리 성부께서는 사랑의 고민을 하심으로 사랑의 염려를 하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만드셨고요. 그 구원의 계획을 자신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실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바뀔 수 없었던 그 현실을 그분의 전지전능함이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으로 믿음직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직스러운 분을 더욱더 알아가며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들,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삶이 흔들리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유일하게 믿음직스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